안녕하세요. 이시용 목사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에 여러분들을 우리 베델 국제연합감리교회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영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고휘 청년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방송팀에서 기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베들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원합니다. 베들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교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시온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특별한 초대입니다. 초대받는다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언제가 누구의 초대를 받고 가장 기뻤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강화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친구가 아직은 별로 없던 때에 제 친구로부터 교회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갔었는데 아직까지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 집에 방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나고요. 그 집에 포도나무가 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친구 집에 그 초대받았을 때 같이 가서 노는데 얼마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었는지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시간 보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좋은 기억으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또 두 딸을 얻고 식구들이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역시 교회 그 친구들로부터 초대받고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딸들이 있는데 학교 친구들로부터 그 birthday party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받아 가지고 참 좋은 시간들 갖는 걸 보고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딸들 생일 때는 또 걔들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재밌게 물장구도 치면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들은 뭐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심각하게 그 생사가 달린 그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초대들은 바로 우리들이, 또 저희 딸들이 또 서로 간에 서로 소속돼 있다, 친구다, 사랑한다, 아껴준다 하는 그런 감정들을 갖게 해주는 참 소중한 초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초대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초대가 있습니다. 이 초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 초대.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초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초대, 이 초대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댑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5 겨리를 산 사람, 그리고 장가 들어가지고 바쁜 사람, 다 웬만큼 자기 소유가 있고 마음이 좀 부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고서 그 주인의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이러한 신체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누구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재정적으로나 신분으로나 능력으로나 건강 면에서 가난하지만, 이 원래의 가난하다는 뜻을 보니까 그 이상입니다. 히라보로, 헬라어로 가난하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영어로 shrunk. 그 푸토시스라고 하는 그런 그 동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엎드리다, 또 줄어들어서 거지와 같이 되다,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서도 거지같이 엎드리고 쭈그러드는 것이 있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몸이 구부러지는 그런 면도 있을 테고,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구부러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명예도 지위도 자존심도 다 빼앗겨 버렸고 마치 벌거숭이와 같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그 특권들 다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났듯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풍선이 있죠? 풍선이 잔뜩 바람이 들어가 있다가 푸 하고 바람이 꺼지고 나면 다 쪼그라들고 별 볼품이 없게 되죠. 풍선과 같이 되어서 별로 가치가 없이 된 상태, 이것이 바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이 되길 원할까요? 물론 저도 싫어요. 가난한 게 뭐가 좋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 없는 건데 무엇이 이렇게 좋겠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걸 놓치기 쉽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던 그런 뭐 학위라든가 책들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재산이래 바로 뭐 책들밖에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 잘 내려놓는 거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도 초대했지만 그들은 오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핑계 대고서. 근데 아무것도 없이 쪼그라드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더니, 근데 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기쁘게 와서 잔치에 참여를 했죠. 가난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의 모습입니다.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사실은 가진 거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전거 사고로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 찍은 그 수술 전의 사진과 수술 후의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여러분 해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의 그 모습처럼 그 뼈대가 앙상하게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뼈대를 저의 얇은 이런 피부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로 감싸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특별한 그러한 무엇이 저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엑스레이상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엑스레이 안에 있는 제가 거기 죽어 있는 상태나 산 상태나 마찬가지로 보이겠지만 저는 살아있고, 저를 감싸는 것은 살 이상의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저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몸과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엑스레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와우, 이거 여기 하나가 부러졌는데 어깨뼈, 이 몸이 다 와장창 다 부서질 수가 있었구나. 만약에 제가 브레이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보도 길가 위에 떨어지면서 부딪혀서 깨졌는데, 거기서 한 1m만 더 가면, 여러분 여기 앞에 베텔 로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약간 언덕같이 내려오다가 거기서 조금만 한 1m만 더 나갔었더라면,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거기에 제가 부딪혔더라면 아마 여러 군데 몸이 부러졌을 테고,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에 없을지도 몰랐어요. 그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고, 인생이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저한테 다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순식간에 다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쪼그라드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제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그런 체험한 것이라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를 보호해 주셨던 분, 어떤 손길,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험악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죠. 다시 우리가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저의 능력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숨 쉬는 것도 다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고도 마태복음 5장 3장에서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도 가난한이 나오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쪼그라들었을 때, 슈렁크, 됐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솔직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천국에 초대를 받았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요,
팔복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자들을 초대하지 않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셨을까요? 물론 부자들도 초대를 했죠. 자기들이 핑계를 대고 안 와서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천국을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C.S. 루이스가 쓴 그런 글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자만하는 한 as long as you are proud you cannot know God.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만감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사람들을 봅니다. A proud person is always looking down on things and people. 그리고 물론 그 다른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당신은 땅 위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엄청난 세계,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그 이상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As long as you are looking down, you cannot see something that is above you.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별로 볼 게 없어요. 의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의지를 하죠.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많아야 그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이유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다 사라질 것들, 순식간에 무너질 것들, 날아갈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이상 중요한 것들,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손에 이렇게 사탕이 가득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집을 예를 들어서 좋은 거를 사줘가지고 그 집 열쇠를 저한테 주시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것만 봅니다. 에이, 여기 사탕 이게 달콤한 게 있는데 얼마나 좋아. 이거를 나는 절대로 비우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서 좋아합니다. 아이 눈에는 더 큰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비워야죠. 자기가 벌거숭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인간이라는 것, human beings, human이라는 말은 humus라는 말에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humus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 인생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한 가지만 더해서 우리의 약함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든 것도 알지만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분을 또한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 우리가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그렇다고 일부러 돈 다 날리고 가난해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깊은 영혼부터 깨닫기를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북군을 이끌던 에브라함 링컨이 언젠가 큰 패배를 당했어요. 1862년이라고 합니다. 8월 달에. 그 유니언 아미가 얼마나 심각하게 패배를 했는지 이 링컨이 너무너무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사랑하던 그런 군인들도 잊어버렸고 자기가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차례 내가 무릎을 꿇리게 되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든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그 지식, 나의 지혜,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그날 내가 철저히 깨닫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I've been driven many times upon my knees. 여러 차례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했죠. By the overwhelming conviction that I had nowhere else to go.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것. 그것이 나를 눌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My own wisdom and that of all about me seemed insufficient for that day. 그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짐으로써 자신과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거 이상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도록 남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에서 민주국가로서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물론 참 모자라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가난해졌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기가 막힌 전쟁보다 더 심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팬데믹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사람들아 인간들아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 이런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것을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은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또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저도 기도 옛날만큼 못한 거 저도 고백합니다. 얼마나 영이 드라이해지는지, 메말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못 견디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우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고맙고 반갑던지요. 압니다. 아직까지 팬데믹이 뭐 별로 나아지지 않고 상황은 뭐 여전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험하지요. 그러나 이 위험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감수하면서, 또 집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집에서, 직장이나 차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차에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가난해지고, 또 굳이 가난해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형편없이 우리가 여러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여태까지는 제 자신을 더 많이 의지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걸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이 땅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부르실 때에 주여 저희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와서 우리가 쪼그라진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성령과 능력의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하신 구원의 팔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 메마른 시기, 이 광야 같은 이 시기를,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면서 떠올 때서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심 받으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요한 두 광고 몇 가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기도회를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각자 집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 가을 신방을 우리 9월과 10월 달에 전교우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시간, 맞는 시간에 사인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인업 sheet은 곧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신방을 제가 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나 또는 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도 신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 김택승 재정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택승 집사입니다. 저희 베델 연합감리교회에는 온라인 헌금 장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해 주시고 계시지만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화면에 있는 아이콘과 같은 기브 플러스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베델 인터내셔널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를 검색하여 등록해 주시고요. 회원 가입해 주시고 페이먼트 메서드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헌금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래 헌금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날짜와 금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브 플러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헌금도 저희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과 헌금 항목을 표기한 수표 혹은 헌금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전히 질문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새로운 아침 기도회와 가을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 시작하는 청년들, 새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모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치료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는 이 콜럼버스 지역부터 해서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런 그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그 선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까운 데서부터도 잘 해주시고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헌금을 드리기 전에 제가 성경 말씀 시편 61편 2절에서 8절 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예, 우리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참 무너지고 약해진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쉴 장막이 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날개가 되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 어려운 힘든 골짜기에서 올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빛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또한 향기와 빛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저희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초대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고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가족과 온 교우들과 이 컬럼버스 지역과 땅끝까지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